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악인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부터 악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재앙이 악인에게 내리지 않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17절.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이 말은 빌닷이 18장 5절에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한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기서 등불의 꺼짐과 재난과 슬픔을 안겨주심이 병행되어서 다른 표현들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욥은 악인이 받아야 할 재앙이 실제 삶에서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바람과 폭풍이 대꾸를 이루고 집과 겨가 대꾸를 이룹니다. 된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느냐는 항변입니다. 19절.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죄의 심판에 대한 연대성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욥은 조상들의 죄를 후손에게 전가한다는 교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 눈이 그 멸망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걸세. 죄의 심판에 대한 개인적 책임론을 말하고 있죠. 멸망이란 단어는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어원에서 유래해서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1절. 그의 달수가 다해 죽게 되면 제 집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악인들은 가족의 운명에 실제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높은 자들이란 높은이란 단어의 뜻이 마음이 높아지다, 교만하다 이기에 거만한 자, 자만에 빠진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악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친다는 말은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지식의 헛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배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제한된 지식을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23절, 24절.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고대 근동에서 젖의 풍부함은 부와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기름기가 넘친다고 표현했죠. 골수로 미끈거린다는 것은 건강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상태가 윤택함을 나타냅니다. 강의 수동형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자신이 크게 힘쓰지 않아도 윤택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25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좋은 것은 토부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 이런 동사입니다. 이것은 소발이 20장 12절에서 악이 그 입에 달아 그가 그것을 혀 밑에 숨기더라도 하고 음식에 비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누린 적이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복도 누리지 못하므로 마치 복에 굶주려 있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26절.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다 같이 흙 속에 눕는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그가 죽는 시기는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 29절. 자네들이 말하기를 그 대단하던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자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 말을 자네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란 자신들과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을 뜻합니다. 악인이 현실에서 번영한다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보편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31절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은 꾸짖고 질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 의무문을 써서 악인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부패했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그들이 전혀 질타받거나 보응받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고대 근동에서는 권세자의 죽은 시신이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세자의 무덤은 화려하고 그 무덤 앞에는 그를 지키는 형상을 조각해서 세워놓는 것이 공통적 관습이죠. 악인들은 죽을 때도 잘 죽어서 묘지기까지 있는 무덤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33절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악인의 장래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뒤따라서 그의 악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해 수치는커녕 더 큰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그를 부드럽게 덮어준다는 것은 원문으로는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달게 여겼다 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연의 바탕인 흙까지도 악인의 시신을 평화롭게 받아주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34절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거짓이다로 번역된 단어는 헤벨입니다. 헛되다, 공허하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죠. 악인이 좋은 삶을 누리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나쁜 삶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인과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사탄도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으시면 욥은 절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도전에 응하셔서 인과관계를 깨셨습니다. 까닭없이 집이 무너지고 가축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고 자신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탄은 인과관계를 깨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깨어지는 속에서 인과관계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깊은 단계, 믿음의 단계로 욥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이란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가지는 인격적 신뢰입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만도 아니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만도 아닌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욥기의 증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